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누군가를 급히 빌립보게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과 같았다라면 에바브로디도는 한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도움이 되고 함께 해줬던 동역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문명권에서 그 당시 많이 있던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의 의미가 아프로디테 혹은 우리가 흔히 아는 비너스라고 하는 그 여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는 빌립보에서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울을 도울까,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바울을 위한 헌금, 모금을 했고요. 근데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도와서 옥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기꺼이 나서서 책임을 맡은 겁니다. 바로 이 사람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주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바울에게로 간 후에 그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 자신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게 된 것 때문에 너무나도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몹시 걱정한다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깊은 고뇌 속에 극심히 염려했다는 뜻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강렬한 그런 단어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누군가가 중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에게도 중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이 도전을 받고 복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성도들이 실족하고 심지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을 바울이 염려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바울이 아프다 그러니까 바울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아파? 신앙이 없는 거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 저거 믿을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 그것을 그 사람의 영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보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한 것은 자기가 병에 걸린 것 자체보다도 사실은 그것 자체를 그렇게 걱정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는 사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바울을 공격하거나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봤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 바울 봐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네, 아니 감옥에 갇혔네, 복음을 전한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은 빌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라.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돈도 잘 벌고 힘이 있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잘못 가지고 있는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고 부자가 되어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아프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염려하는 빌보 성도들에게 다행스럽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자, 바울로서는 자신을 도우려고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만약 병으로 죽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고쳐주셨으니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근심을 덜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근심을 덜었어요. 그래서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 같으면 편지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에바브로디도가 놀랍게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바울의 이 내용을 보면은 자신이 그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다라든지 얼마나 애썼다라든지 아니면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되었다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바울의 굉장히 깊은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깊은 신앙, 목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하게 퍼뜨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담담하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울의 겸손한 섬김의 모습 너무나도 귀하죠. 자, 이러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필요. 이것도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였어요. 여기서 이 필요는 즉시 실행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일을 말합니다. 즉시 실행해야 하는 절대적 일. 에바브로디도를 꼭 즉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바울의 결심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할 때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를 다시 보면 기뻐하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고 해서 염려스러운 그러한 그들에게 빨리 이렇게 회복됐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을 직접 보내는 것 말고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울의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비록 어리지만 사랑으로 환영받고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없었던 그 일, 곧 바울을 섬기고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충성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그에게 맡긴 사명, 그 바울을 돌보고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겼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동역자인 브리사와 아굴라에게 분한하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죠.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회와 사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의 온전한 헌신과 사랑의 거룩한 삶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은 주님을 닮은 성도와 교회의 가장 숭고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랑과 섬김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교회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을 성도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 아멘. 바울은 한 단어 가지고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몇 가지로 설명해요? 5가지.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사신이요, 일꾼. 우리는 여기서 에바브로디도의 진면모를 살펴볼 수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자신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나이로 본다면 바울이 몇 번째 큰 형님이 되겠지요. 형제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관계와 함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형제란 한 핏줄을 받은 관계입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실제로 한 핏줄을 나누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피보다 더 진한 관계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형제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피를 나눈 형제가 된 것입니다. 한 분 주님을 섬기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한 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거룩하고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겉으로 맴도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식구인 우리들의 관계가 친밀하고 신실한 관계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책임이에요. 특별히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회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사역팀에 참여하고 선교회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내 형제자매로 느껴지나요? 자, 기회를 드릴게요. 보시면서 내 형제님, 내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 제가 옛날에 말했죠. 여러분들이 저를 오빠로 부르는 것을 허락하고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또 아우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이니까 말이죠. 진짜 친여동생이 허락을 하겠죠? 그래요. 자,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성도는 복음을 위해 함께 땀을 흘립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갔을 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결단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1800km입니다. 온종일 꼬박 걸어도 그 당시 도로 사정을 생각하면 물론 로마의 대로가 뚫려 있긴 했지만 2달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갇힌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찾아가 도와줌으로 바울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마음과 헌신과 수고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기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과 그 고통을 나누는 그를 내 진정한 동역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동역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동역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라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수고하기를 기뻐하며 서로 격려하고 동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지금 자신이 참여하고 동역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까? 자신이 동역자가 되어줘서 함께 해주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배, 찬양, 교육과 훈련, 전도, 돌봄, 섬김, 속회, 봉사와 구제, 선교, 가정사역 등 우리가 동역해야 할 많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된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 정말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드들을 자신의 전우라고 소개합니다. 갑자기 남성들의 눈이 좀 번쩍이네요. 전우는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를 함께하는 군인 동료를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였습니다. 복음의 전우들에게는 누가 사령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전우에게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적은 모든 악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의 적입니다. 제가 81년이네요. 81년도에 훈련소에 처음 들어갔어요. 안동의 36사단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훈련받으면서 귀가 닳게 들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쟁의 피 한 방울과 같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막 그러면서 훈련받고 그 더위에 말이죠. 그런데 정말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 시의 피 한 방울과 같다.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전우라면 우리는 항상 훈련합니다. 훈련에 땀방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에요. 경기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복음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훈련받으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는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승리의 십자가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사신이며 일꾼이라고 합니다. 사신은 누구인가요?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 외국에 사절로 파견된 사람이 사신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를 사신이라고 한 것은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주님이 보내신 것과 같아요. 따라서 사신이란 말은 사도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신이며 사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사신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아 바울을 찾아왔고 그리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선한 일꾼이 되었어요. 사신으로 와서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함으로 선한 일꾼이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꾼들이 있어요. 이거는 설교를 할까 말까. 왜냐면 이거 얘기하면은 괜히 필요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요청대로 할게요. 할까요 말까요? 해요. 좋아요. 자, 이 세상에 다양한 꾼이 있는데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은 남이 하는 것을 보기만 합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구경꾼이 많으면 뭐가 많을까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말꾼이 있어요. 말꾼은 말은 잘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고 입술만 사용하는 사람. 판단하고 참견은 하지만 정작 참여는 하지 않는 사람. 어떤 모임이든 말끔이 많아지면 시끄러워지죠. 시끄러워지면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싸움꾼이 생겨요.
싸움꾼은 언제나 자기만 옳습니다. 남은 다 틀립니다. 매사에 참지 못합니다. 싸움꾼이 있으면 분란으로 인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선한 일꾼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바울은 일꾼을 돕는 자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적 개념이에요. 일꾼은 돕는 자. 돕는 자가 많은 모임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돕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사에게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돕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바울이 되려고 하지 에바브로디도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되려고만 해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되려고 하지 갈렙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되려고 하지 세례 요한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되려고 하지 요나단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연을 하려고 하지 조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조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베드로도 필요합니다. 모세도 필요하고 여호수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근본적으로 돕는 자인 거예요. 참된 일꾼은 무대 뒤에 있기를 즐거워하며 드러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선한 복음의 일꾼이 차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많이 남을 도우십시오.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남을 섬기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봉사하십시오.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성도가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며 승리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무엇? 섬김이며 승리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나 김집사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와가지고는 서로 껴안고, 입 맞추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게 반갑게 정말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우리 관계가 진정한 동역자. 내가 이 사역을 하느라 힘들었는데 누가 와서 곁에서 권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또 내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권사님 오셔서 이거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서로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전우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서로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